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대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심령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묻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이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다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간에 끼인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니까 중앙에 사내들인의 관원인지 지방의 관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편이든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나이도 젊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기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지혜가 있어서 영원한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 바른 질문 그리고 바로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원한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날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것,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선을 많이 쌓아야지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선생이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보건대 이 청년은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이런 부분을 높이 사야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묻는다면은 그렇다라고 얼마나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전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 청년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돈을 훔쳐서 군것질한 것도 생각나고 학교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또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연구하면서 그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죄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켜왔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말한 것, 잘 지켜왔습니다라는 것은 이 계명의 그냥 외형적인 겉모습만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내면적인 면, 그것의 동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외면적인 면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살피십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결함이 없는 자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가지고 있던 그 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합니다. 이 본문의 청년도 이와 같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가 아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가 있을 것이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많은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율법은 겉으로 잘 지키려는 삶을 살고 했지만 그 내면의 마음은 재물에 대해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보시고 정확히 문제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 청년의 경우는 그 심령을 보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혹은 자기의 사업장,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아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얘기를 이 청년에게 했지만 그러나 본문처럼 재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재물에 대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도 없고 그 없는 적은 재물에 대해서도 온전한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다고 죄를 짓는 것 아니고 돈이 적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죠. 각자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것이고 아니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을 하지만은 제 자신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 전제 조건은 재물의 소욕을 놓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욕을 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시작되지 못합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말없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재물과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중에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슬픈 모습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슬프신 거죠. 이 청년의 슬픔과 예수님의 슬픔은 같은 슬픔이지만 다른 종류의 슬픔이죠.
슬픈 모습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대놓고 반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모습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온전히 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는 재물에 대한 너무 많은 사랑, 슬픈 모습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주위의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불가능한 걸 표현할 때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인데 낙타를 사용하셔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무슨 은유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은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천문학적이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재물에 대해서 손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은 시대나 사회도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유럽이나 미국이 서서히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한국도 과거에 60, 70년대 때 좀 부족하게 살았을 때는 주님을 열심히 찾다가 지금은 주님을 그렇게 찾지가 않습니다. 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풍요해도 신앙이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돈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떤 목사님은 돈은 모든 것의 패스포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패스포트에는 돈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물불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집을 알아볼 때 리얼터로 정혜영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유학 갔다가
저녁에 스시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했는데 수입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돈만 벌다가 결혼하고 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가치관이 다 있겠지만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자 같습니다. 돈이 세상 위에 굴림해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지위, 명예 이런 것에 부한 사람들도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면 좋죠. 무조건 가난하고 낮아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또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품,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면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 이상으로 신앙에 더 풍성한 부유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의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을 포함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필요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잠언서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죠. 가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도둑질하는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반면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을 점점 많이 쌓아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 얻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인데 이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부자도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환경, 관계, 돈, 건강,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리장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겠지만은 세리장 삭개오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자였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자신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영혼이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 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진흙이 할 것은 토기장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무엇이든 내가 왕이 돼서 완고한 심령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면 육체의 소욕도 재물의 소욕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대조적입니다. 과연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고기 잡았던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가족도 자기 집을 떠나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세리 마태도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멀리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주님 집을 떠나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가시는 곳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자 청년에 비해 잃을 것이 별로 없어서 주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하게 확증하시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집을 주님을 위해 떠난 자는 영적 가족과 집을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항상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떠난 것, 버린 것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축복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현세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과정에서 박해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미쳤구나, 적당히 믿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린 사람들은 현세에서 많은 형제 자매를 받았고 그러나 박해도 겸해서 받았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사람의 결국은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신실하게 믿더라도 나중은 타락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난장판으로 살았지만 회개한 다음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자였지만은 나중이 되었고 세리와 창기들은 나중된 자였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먼저 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 청년의 그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자기 포기의 삶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깊숙한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아버지 놓지 못하는 것, 주님 영생을 얻는 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